사무엘하 2장 8절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사무엘하 두 번째 봅니다. 이 강성해지는 다윗의 왕국이란 제목. 자,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운명이 사실은 완전 패함을 통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정리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블레셋이 이번에 그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작정하고 전쟁하는데 결국은 일방적인 그냥 블레셋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큰 전쟁, 1차 전쟁 때 아벡에서 전투했다가 제사장이 법궤까지 가져갔는데 거기서 뺏기면서 초토화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전쟁이 바로 이거 길보아예요. 아벡, 그렇죠, 길보아. 거기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왕도 죽고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자, 블레셋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그 죽은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 다 매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매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수치와 절망감을 주어서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이상 너희들 일어설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파산됩니다. 그리고 거의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돼버려요. 자,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싸우고 크고 작은 싸움하다가 결국은 이제 블레셋이 압도적인 승리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로 망가집니다. 자,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죠. 아큐파이해서 조공 바치게 하거나 속국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군사력을 키워서 재도전할 수 있는 건 항상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약 20여 년, 길게 안 가요. 10년에서 20여 년 사이에 무선 속도로 국력을 또 강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근동 지역을 제패하는 그런 국가로 다시 서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자, 2장부터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전한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에서 부상에 올라가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봅니다. 2장에 보면 유다 왕국이 탄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전투에 승리했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했죠. 그래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죠. 바로 그런 사건 이후에 다윗의 제2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즉 10년간의 광야 그 훈련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주역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등장하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보고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요, 곧바로 사울이 행동한 게 아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요. 지난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은 그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명령을 유지해 나갑니다. 누가 했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세워서 어디에 있었냐?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기브아입니다. 근데 거기 이미 다 블레셋이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쪽 사이드, 서쪽은 다 블레셋이 점령했고 이 동쪽 사이드는 달라. 그래서 동쪽 사이드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가 마하나임. 동쪽으로 이주해. 거기서 수도를 거기다 정합니다. 자, 이때 12지파, 12지파 중에서 북쪽에 속한 지파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25셋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왜 25셋을 세워서 왕을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장차 이스라엘 왕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봇을 세웠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뭘로면 당시 실세가 누구냐?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누구죠? 사울의 숙부예요. 나이로 따지면 한참이죠. 그때 사울이 죽으니까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런 걸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브넬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역대상 12장에 기록한 걸 보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은 걸 뒤에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고 시글랏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바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욱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때 많은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그때 다윗의 군사력이 더 점점 강해집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여기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 쫓아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속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자기 지파니까, 고향이니까 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래요. 자, 왜 하나님이 헤브론을 지목했을까? 제가 헤브론을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그 부엘세바 한참 밑에 쪽이에요. 그럼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여기에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왜냐하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해당돼요. 중심부에 해당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이렇게 힘입어서 왕이 될 정치적인 거점으로 딱 맞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도 벌써 그걸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 헤브론은 여호수아 때에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살았어. 그때 아낙자손은 누가 다 죽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했던 갈렙이 바로 그 아낙자손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낙자손, 이 헤브론은 굉장히 요충지예요. 산으로 쌓인 이 거대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게 아주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갔던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 헤브론에는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유다의 장로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헤브론 가니까 어떡합니까? 장로들이 그를 그냥 추주하지 않아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 돼버려요. 거기서. 이때가 BC 1010년 정도 됩니다. 10년. 그러면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돼요? 30살 때. 네, 30살 때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오늘 보니까 7년 6개월간 통치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왕국도 있고 다윗 왕국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과 연합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헤브론 유다 지역으로 왔어. 그 왕국을 세웠어. 그럼 이 모양을, 이 모습을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입장에서.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나라 하나로 여겼을까? 아니면 그 힘도 없는 그리고 무관심하게 넘어갔을까? 아마 블레셋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블레셋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보셋,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망간 이스보셋 왕국에 대해서 그 무시하는 전략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힘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를 침략할 필요 없어. 거의 다 점령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관심은 뭐냐? 이제는 이 서쪽만, 그 기브아를 중심해서 이쪽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헤브론은 유다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4개월간 아기스 왕한테 거기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충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인도 얻었고, 신인 얻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는 검증 다 했었어.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시글락을 주면서 마치 하나의 한 지역의 영주로서 이렇게 인정까지 다 했어요. 이런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블레셋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눈 감아줬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대환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은 그때까지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하나, 또는 우리 옛날에 봉주라고 하죠. 그죠?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군주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 우리를 대적한다?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보셋하고 나눠념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때 다윗한테 야 저거 쳐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 어찌됐든 이렇게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국이 동시에 그리스도 공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셋이 아닌 이제 누구를 상대해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2장부터 보면 계속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이제 싸워요. 이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신의 존재를 계속 이제 드러냅니다. 자, 다윗 왕국은 이렇게 작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야.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블레셋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주님은 순리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여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방법대로 진행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그 다윗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법궤 옮기려다가 기럇 야민을 옮기려다가 거기서 베레스 우사가 죽잖아요. 왜 죽어요? 법궤를 만져 죽잖아요. 왜 죽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몰랐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해, 자기 방법을.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수레에다 끌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스탑시킨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때로는 실패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누누이 강조하지만 뭘 하기 전에 여쭤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예요. 어딜 가기 전에 뭘 하기 전에 항상 여쭤보고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때 그렇게 여쭤볼 때 주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을 줄 수 있고 그럼 그걸 따라가야지 내가 머릿속에 미리 다 계획 세워놓고 하게 되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시간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방법 이걸 알면서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건물 막 해가지고 얼른 찾아보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갔다 와서는 한 군데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중북이도 건축 중북이도 전집사님도 얘기했죠. 끝나고 나서 한번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랬는데 못 보고 있어. 여러분 마음 같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순리를 따라가는 것도 그걸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급하게 행하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잘 못 기다려요. 기다리셔요? 기다려야 될 건 잘 기다리는 거 어떤 건 잘 기다려요. 근데 어떤 건 잘 못 기다려요.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급성장에 다윗이 작게 시작했는데 급성장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브넬이 전쟁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 세웠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근데 블레스가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이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와 이제 한번 이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이제 대장, 그죠? 장군 이쪽 장군 아브넬하고 이 요압 장군. 그래서 서로 만나 우리 한번 싸우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같은 민족끼리 이제 대치하고 2장에 이제 12절부터 그래요. 같은 민족끼리 이제 대치합니다. 근데 같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함부로 싸우지 못해. 그렇지만 뭔가는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기분 목가라는 곳에 마이남에서 서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유다는 위쪽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만나요. 거기가 기분 목가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만나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살려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대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유혈冲突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루하니까 요압한테 그래야 우리 너희들을 군사 중에 12명하고 우리 군사 12명 이렇게 뽑아서 한번 놀이하자 그래요. 놀이. 여기서는 뽑아서 힘겨루기 하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힘겨루기. 14절에 보면 겨루기 하자. 근데 이 히브리 단어가 그냥 어떤 우리가 게임하는 거 단어예요. 우리 그냥 애들끼리 한번 해서 게임 한번 해보자 그럽니다. 이런 어떤 제안에 따라서 왔어. 근데 처음에는 문제 없어. 근데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점점점 이제 그 게임이 심해져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상대방 머리 잡고 칼 뽑아서 찔리는 일이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요압의 군두가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아브넬은 허겁지겁 마하나임으로 이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가는 아브넬을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끝까지 추격하다가 아브넬에게 개죽음을 당합니다. 안 죽어도 될 죽음을 당해요. 얘도 장군 중에 하나인데 개죽음 당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게 이제 3장에서 그래서 아브넬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될 거를 지 동생이 그렇게 해서 개죽음 당한 거를 아브넬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다윗 왕국이 강해진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브넬과 그가 세운 25세 왕 사이의 그런 그 반목 갈등이 결정적입니다. 자, 아브넬이 그렇지 아까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가 가지게 되니까 뭘 할까요? 권리가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파워가 주어지면 뭘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러려요. 절대 안 그러지. 근데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건 여자입니다. 이 아브넬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있죠? 욕구가 있죠? 욕구가 생겼어요. 근데 바로 이 사울의 첩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넬이 바로 그 첩을 취합니다. 그 첩을 취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걸 봐요. 그러면 25셋이 자기 아버지 첩이었어. 근데 그걸 취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브넬이 내 왕위를 넘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 보면 점점 아브넬이 권세를 얻어가 그래서 이제 첩을 취했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5세의 아버지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거기서 아브넬은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사실은 상해도 돼. 남의 첩을 왜 건드려? 근데 여기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여기면서 가만히 않고 그에게 따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게 3장 8절과 9절이에요. 내가 가만히 드나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이루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세의 왕인데 이제는 그거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화가 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아브넬은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빌미로 아브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네가 왜요?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에게 안 넘어가. 그게 하나님의 빌미를 만들어 아브넬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입을 말해.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신이 당한 그 모욕에 화가 나서 25세에서 말하는 대로 곧바로 다윗에게 연락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곧바로 연락해서 비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 협상을 해놓고 나서 오늘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통보합니다. 17절, 18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아브넬은 이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나 이미 그래도 리더급들은 다윗이 된다고 말했어. 근데 이 아브넬은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아브넬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려 아브넬이 다윗과의 만남을 약속 잡고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다윗의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요압, 아사엘을 형인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에요. 전쟁에서 죽이는 살인은 아니지만 이건 전쟁 상황에서 죽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용은 다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이 지금 이제 3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마치 자신이 죽인 것처럼 됐어요.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뒤에서 죽였어 라고 소문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25절부터 다윗이 굉장히 슬퍼해요. 그러면서 요압을 저주하죠.
어쨌든 다윗의 이 저주처럼 요압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다윗은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통일왕국 되는구나.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나버린 걸 봅니다. 자, 여기 아까 여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요압이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주받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통일 왕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을 또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수합니다. 이게 틀려졌어? 그럼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써. 그래서 비유가서들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윗 왕이 강성해져 가는 데 있어서 혼자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윗이 이제 왕성해지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를 돕고자 몰려든 많은 용사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이게 역대상 12장에 나와요. 예.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많은 용사들이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도 올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자, 다윗 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다윗의 왕국은 점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광경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상 12장 22절에서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예,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몰려와요. 이게 바로 시글락에서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보낸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충동질하거나 아니면 또는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일조하겠다는 헌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 위대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아져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와 있던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선택되고 뽑힘받은 축복된 자들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 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내가 감동이에요. 집사님 내가 언제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 내가 언제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계획 속에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몰려듣던 사람들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나중에 보면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미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네, 이 마지막 때에 세계 곳곳에 있겠지만 밴쿠버에서 저는 자부하는 게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해 놨다라고 저는 자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냐 아니 여러분 기도해봐. 나는 기도해보니까 아는 거고 여러분 기도해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모아놓은 군대인가? 그건 여러분 기도해봐야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맞아. 그냥 그거 받는가 안 받는 거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받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와 있죠. 아이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엄마 입장에 보면 아이고 아직 어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 볼 때 똑같아요. 주님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이게 걸음마다 이거 우리 아이들 그렇게 보면 안 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엘리야와 여호수아 같은 장군과 선지자처럼 사용받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세대 일라이저 제너레이션이요. 자, 우리 아이들만 따라해보자. 나는 여호수아 세대다. 따라서 하라고. 나는 엘리야 세대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아이들 속에서 이 일라이저 제너레이션하고 조슈아 제너레이션 일으킨다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그 훈련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한마디에 원수가 벌벌 떨 거예요. 아멘? 복종하는 일들이 아마 조만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수요일날 금요일날에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군사로 선지자로 어떤 아이들은 선지자 역할 어떤 사람은 용사 장군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온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멘? 준호수아 맞지? 준호수아도 훈련받는 장군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장군이고 누가 일반 용사인지 물자 조달 부대인지 물자를 조달해야 될 거는 싸울 때는 누가 능력을 해가는 자일지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몰라 아직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원히 기억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